자, 13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모여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왜 애굽으로 내려갔죠? 기근이 드니까. 그가 있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애굽에 물이 있고 양식이 있고 그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잠깐 내려간 겁니다. 피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거하였다. 우거하였다는 것은 잠시 일정 기간, 잠시 동안 머무르러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그렇게 해서 기근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시험에 봉착하게 되었고, 그래서 애굽에 가면서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아무도 모르는 애굽 땅에 가게 되는데 자기 와이프 사라는 너무 미인이란 말이에요. 그 어떤 나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아내를 채워가지고 그러면 함께 있는 그 남편이 나를 죽일 테니까 야, 이거 부부 사이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내한테 이제 너는 내 남편,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나 누이라고,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누이라고 결정을 하고 거기 내려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애굽의 바로 왕 한때 소식까지 들어가가지고 이 바로 왕의 후궁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그 왕은 바로 왕은 그 미모가 출중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 후궁으로 들어오는 받는 대가로 결혼 예물처럼 그에게 많은 소와 양과 나귀와 약대와 노비까지 종들까지 잔뜩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이제 큰일 났지 않습니까? 아내도 뺏기고 이 돈과 재산은 늘었지만은 이런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사실 굉장히 급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 우르를 떠날 때부터 하란을 떠날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 자손의 별과 같고 내 자손이 그냥 모래 티끌처럼 그렇게 많아질 것이라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때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가 없었고 사라는 아이를 못 낳았습니다. 그런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는데 이 아내가 왕의 후궁으로 들어가면 아브라함과 사라 가운데 어떻게 후손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후궁으로 들어간 그 사라에게 그 왕에게 어떤 역사를 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그 바로 왕이 기겁을 하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 왜 이렇게 나에게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했느냐? 너희들 부모면서 왜 그런 얘기했느냐? 데리고 가라고. 이러면서 그를 아내를 다시 돌려보내고 결혼 예물로 받은 그럴 경우에는 다 뺏는 거가 정상이지만은 왕은 어쩐 일인지 그것도 그대로 다 줬어요. 그래서 1절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와이프도 다 찾았고 그다음에 모든 소유도 찾고 또 애굽으로 갈 때 그 조카 롯도 함께 갔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가 있다가 애굽에서 남방으로 올라왔다. 남방이라는 것은 뭐냐면 네게브라는 것입니다. 네게브라는 것은 가나안 땅의 제일 아래 남쪽에 있는 예를 들어서 가데스 바네아나 비엘시에바나
하는 그 아래쪽에 땅을 남방이라 하는데 애굽에서는 북쪽이지만은 가나안 땅에서는 남쪽이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그 남쪽 경계 남방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했고 2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벼랑간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더라 얘기했을까요? 내려갈 때도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브라함에게 이런 것이 많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디서 이렇게 육축과 은금이 많아졌을까요? 예, 사라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왕한테 많은 것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브라함께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3절 4절에서는 그가 애굽에서 남방에서 베델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베델은 예루살렘보다 조금 위쪽이죠.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부터 점점 멀리 올라간 거죠. 그 베델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어느 때부터냐면 12장에 베델의 아이 사이에서 전에 장막 쳤던 것에 이르러 단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12장에서 하란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올 때에 그가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기서 장막을 치고 단을 쌓은 곳이 있었어요. 그 12장에서 나오는 그 베델에 장막을 쳤던 곳에 거기다 단을 또 쌓고 그 단을 쌓은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이 세상 환경, 기근이나 흉년이나 이 세상에 흐르는 대로 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는 이게 살 수 없구나. 우리가 세상 애굽이 아주 물자도 많고 물도 많고 쌀도 많고 식량도 많은 애굽에 잠깐 다녀오자 이렇게 갔다가 큰 봉변을 당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아내도 찾고 또 이 육축과 은금도 많아지고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서 아브라함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3절 4절에 보니까 이 베델까지 올라오면서 그가 처음으로 한 것은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베델 땅에서 그가 장막을 칠 때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그가 이 애굽에서 수모를 당하고 다시 베델 땅에 왔을 때 하나님과 약속했던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결심의 장소로 다시 그 처음 단을 쌓았던 베델 땅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만은 믿음의 조상이라 해서 아브라함은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우리 같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발바닥도 신들매도 들지 못하고 그 발바닥 따라가지 못할 그런 훌륭한 사람이지. 그러나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정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 그도 이 세상에 많은 미혹을 당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쪽으로 가기도 했던 그런 거지만 그에게 장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것. 자기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베델로 와서 베델에서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잘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잘못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언제든지 지을 수 있는 그런 자인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애굽에 데려가서 애굽에서 정말 하나님 멀리하고 이 세상을 따라갔던 그 죄를 애굽에서 남방에서 베델로 올라오면서
아마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 단을 쌓았던 그 베델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다시 결심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도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 지도에서처럼 원래 아브라함이 떠난 것은 갈대우르였죠. 갈대우에 떠날 때 여기서 그가 자기 아버지 하란과 아버지와 함께 하란으로 갔고,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비야 친척과 본토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란을 떠나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베델에서 단을 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남방까지 내려갔다가 이 기근이 심하니까 애굽까지 갔다가 큰 봉변을 당했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 남방을 거쳐서 베델까지 다시 돌아온 사건이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죄인 것을 압니다. 죄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